예레미야 32장 17절 그리고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과 저도 좀 그렇고 뭐 집콕이라 그래요? 집에만 콕 박혀 있다고. 요즘은 제 그러한 때가 됐죠. 그래서 집에만 벌써 이것도 뭐 한 달이 벌써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한 두 달이 되나 벌써. 계속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지 자꾸들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참 처지가 답답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또한 그러기에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답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답이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로 나오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별로 애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외치는 자들도 있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애통하는 모습을 못 봐요. 그만큼 무뎌진 건가요? 저는 그 무뎌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해를 입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뭐 아파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거 가지고 어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돈으로 막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고 또 혹시 죽으면 죽음도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로 내게 손해가 없는 거예요. 큰 손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뭐 가게 하는 사람들 뭐 가게를 못 열으니까 얼마가 손해받고 뭐 렌트비도 못 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론을 해 주겠다고 뭐 돈을 그냥 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물론 마음이 힘들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애통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 국가나 이 사회적인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헌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목회자들은 월급 받아 먹으면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설교 맡으신 분은 설교 맡은 대로, 신방 맡으신 분들은 신방 맡은 대로, 어린아이 맡은 데는 어린아이 맡은 대로, 자기 분야 맡아서 이렇게 척척 일을 잘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월급 받고 편안한 직장이 돼버린 거죠. 이 사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고 교회는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불편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줄어든 거죠. 네. 그냥 뭐랄까요, 어떤 매뉴얼대로 쭉쭉쭉쭉 가는 것뿐이에요. 네.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진짜 확실한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예,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 있으세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도 목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목회자가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체크하지 않냐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것이 교회의 문제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으면 좋죠. 나는 어떠냐.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참 어떤 아주 두꺼운 그 벽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껴봤어요. 이게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이 아주 두꺼운 그 콘크리트 벽과 같은 그런 벽에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뚫을 어떤 방법이 없는가? 그럴 만한 능력, 힘이 없는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권세,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에 주는 그 양식으로 저희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재앙이라고 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신 그 재앙, 연병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 매달려? 나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 해줄까?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 거기에 매달려버려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와서 거기서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부하고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만 지금 남았는데, 유다도 이제 거의 망할 형편에 간 거예요.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중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고, 또 에스겔이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도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죠. 가면서 그때 바벨론이 이 유다에다가 왕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나라를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원병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바벨론에서 그것을 먼저 알고서 바벨론이 먼저 들어와서 이 유다를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것을 함락을 시킵니다. 이게 1년이 넘게 그 성을 딱 둘러싼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 안에는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호위병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해서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 나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아들들은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빼어져서 그가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되죠. 근데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좀 물어봐 달라.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시드기야 왕 너는 지금 이 나라 다 망하게 됐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 그대로 속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 전에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유다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먼저 갔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조롱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내가 다 잘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대신들이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참 너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이 두꺼운 벽이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릴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방법,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 벽이 두껍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정말 이 나라, 이 국가에 매달려 가지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근심과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에 하루하루 매달 나가는 그 렌트비, 또 하루하루 삶에 대한 우리 비용들, 그 걱정,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들으면서도 우리의 자세는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무엇이냐 물어봐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그걸 대적하는 그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어디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또 이웃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염려, 이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문제가 뭐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 문제가 뭔지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근심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는데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 모든 일들을 그분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너는 내게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29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 평안, 국가에서 돈을 다 주고 노후 대책을 해주고 뭐 그래서 얻어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언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장래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에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예,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라. 헛되지 않은 참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건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자가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내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시는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너희가 좀 그걸 보면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좀 와라 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병, 재앙이 일어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악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악하니까 이것을 좀 심판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깊은 속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좀 깨닫고 내게로 와라,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지금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정말 아까 그 외친 그 청년의 모습과 같이, 그 선지자와 같이 그 외치는 자가 돼요. 아까 그 기도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릎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이 질병까지도, 이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에 이 일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으면은 이것을 볼 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아까 우리가 그 호산나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이 세대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도로, 무릎으로. 기도와 무릎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무릎, 기도 없으면서 부흥을 바라고 있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 이 세상이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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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어요. 정말 나는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지. 이 세상은 도덕적 해이와 온갖 나쁜 것들로 중독되어서 죄 가운데 몰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합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삶, 좋은 그런 삶, 이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은 국가에다가 잡아매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짐승이에요. 짐승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짐승이 10뿔이 있어요. 그리고 7머리가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나라며 또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한국과 이런 나라들이 각각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점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느냐? 666 표를 주는 거예요. 예, 짐승의 표라 그랬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자기들 통치하에다가 놓고, 예, 그 통치하에 있는 자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통치하에 없는 자들, 표를 받지 못한 자들 매매를 못하고, 예, 국가에 아무 도움을 못 받죠. 요즘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예, 그것 같은 거예요. 벌써 시스템은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배고픈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원체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앉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들, 또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거는 옛날에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나라 또는 일제 치하에 이럴 때 막 강제로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문 닫고 교회 불태우고 막 이래가지고 강제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못 나오게 되면 집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런 강제가 없어. 그런데 스스로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꼭 여기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이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디를 의지합니까? 신뢰합니까?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대하면서도 안일하게 회개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질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책임하에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지고 병든 땅,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큼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많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뭔가 많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네. 가장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얼마큼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네. 안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국가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길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꼭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 되시는 거예요.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사오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내게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안 돼요? 부르짖으세요. 그냥 주님, 예수님, 아버지만 부르짖으세요. 예.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예. 유창하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는 서로 평화하자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서 하나의 짐승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때 그 우리를 대적하는 그 짐승을 향해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큰 벽은 우리가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라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